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 욥의 가정에 큰 일들이 생깁니다. 아들들이 묵었던, 자녀들이 묵었던 그 집에 대풍이 일어나서 무너집니다. 10자녀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그 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그 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습니다. 돌풍이 일어서 집 네모퉁이 한꺼번에 쳐버리니까 집이 폭삭 무너져서 10자녀도 다 죽고 아주 거기에 수정들 사람들 다 죽고 나만 살아서 이렇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 종이 보여진 것은 현실 상황만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 건 뭐냐면 그 배우를 본 거예요. 그 종이 와서 보고한 것은 현실과 상황만 보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그런 배후 조종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현실 뒤에 배후 조정이 있고 상황 뒤에 배후 조정이 있게 우린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을 얽히게 만들고 내 현실을 뒤집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욥의 그 눈처럼, 욥의 종들의 눈처럼 영적인 것을 외면하고 현실과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 보시는 판단은 다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가 배우고 마귀가 그 성도들 배후에서 성도들 현실과 상황에서 그렇게 조종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전신갑주 입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욥에게 악창이 났습니다. 기어장으로 긁기 시작을 합니다. 손톱도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어장으로 온몸을 긁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욥의 그 현실을 딱 바라보면 저건 균이 들어가서 저런 거야. 저거는 균이 들어가가지고 그 병 걸린 거야. 식이요법을 잘못해서 이 선천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걸 거야. 그렇게 이유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그랬다라고 아예 취급해버리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린 육체를 제껴놓고라도 영혼마저 파괴하고 영혼마저 지옥 보내려고 하고 영혼마저 죄값을 뒤집어 씌워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마귀가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 잡은 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쓰세요. 질고도 뒤집어 쓰고 저주도 뒤집어 쓰시고 사망도 뒤집어 쓰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예수가 뒤집어 써버려요. 가난이면 가난, 즐거움은 즐거움, 병이면 병, 저주면 저주, 사망이면 사망 뒤집어 씁니다.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죄를 벗겨주셨어요. 사망 권세자가 끝없이 인생들을 가지고 부리는 게 뭐냐면 죄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예수가 담당해버리셔서 사망을 이기셔버리시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아니하도록 심판대에 서서 영혼의 형벌과 저주받지 않도록 미리 대신 져주셔서 대신 용서해 주셔서 대신 사해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해방 탕감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김을 주신 능력,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씌워준 죄를 벗지 못한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가 뒤집어 씌워놓은, 철장 권세로 뒤집어 씌워놓은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는 겁니다. 그대로 사망 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먹고 마신 것처럼 자기가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죄가 사망의 짐이 벗어진 자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 당감을 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이라고 성경은 또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과 생명과 빛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첫 해초를 창조하시니라 첫날 빛이 있으라, 이거는 넷째 날 빛과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첫째 날 빛이 넷째 날 빛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는 빛에는, 다른 말로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사망 권세는 뭐냐면 일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일제에 하나님의 빛이 없고 사망에 지배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두움이, 사망이 그 사람을 쥐어잡아서 끄는 대로 이끌어 간다고 에베소서에서 선언을 합니다. 권세는 뭐냐면 임금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권한과 같아. 임금의 권한 같아. 마치 뭐냐면 임금의 말과 같은 거예요. 이 권세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새도집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에게는 권한이 하나도 없죠. 백성은 어떤 주인,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런 거고 공산당 자체가 그러잖아요. 레닌이 사회주의 한다고 그러면서 8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죽입니다. 공산당 한다고 그러면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밑에 백성들이요, 한날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고 한낱 여자는 그냥 노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임금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산군인가 어느 연속극을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짐이 곧 법인이라. 그래, 그게 권세예요. 왕의 권세예요. 사망이 그렇게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사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공중권세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임금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시고 공중 권세자를 짓밟아 버리시고 우리 그 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생명으로 정결케 하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백성은 임금의 종입니다. 임금이 결정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백성입니다. 그의 생사, 백성의 생사는 임금이 결정하는 데 하는 거예요. 임금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그 공중권세자 임금이, 사망 권세자가 인류에게 준 것은 뭐냐면 죽음만 주었어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만 줄 수 있어요. 사망만 줄 수 있어요. 저주만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줄 수 없는 회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만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마귀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 마귀가 살려주는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오직 죽이는 것, 파괴하는 것, 흩트는 것, 그 역할뿐이야 못합니다. 마귀는 죽일 권세만 있고 살 권세는 그에게 권한이 아닙니다. 죽을 권세만 있는 그가 인류에게 들어오면 인류를 죽입니다. 아주 분위기 좋았던 그것도 마귀가 들어오면 깨집니다. 틀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이간질당합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습성입니다. 마귀가 접근하면 할수록 파괴되는 거예요. 심성이 파괴돼요. 생각이 파괴돼요. 현실이 파괴돼요. 상황이 파괴돼요. 마귀가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마귀를 가까이 하고 마귀와 사귀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배신이요,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돼.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있어도 마귀를 가까이 하라는 말은 없어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얼굴로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으로라도 기억하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이, 하와는 그랬겠죠. 나의 무지를 깨우쳐줬네 저 뱀이. 저거 우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된디야. 그 자기가 먹고 신랑한테도 주어서 이 등신아 이거 먹어 하나님 뒤야. 뱀의 말대로 뱀을 가까이 하고 뱀의 말을 듣고 뱀과 친근했던 하와의 종말은 전 인류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간을 가져옵니다. 전 인류의 즐거움과 눈물과 통한의 괴로움과 번민을 가져옵니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억압되었고, 해방된 것 같은데 노예처럼 되어버렸고, 탕감받은 것 같은데 죄짐인 질러 누르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 해석하려고, 현실만 해석하려고 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그 다음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돼지처럼 돼지 눈만 뒤어서 땅만 바라보고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목숨을 내거는 그런 존재들로 표현해버립니다. 여러분, 문화에 대한 모든 눈이 열리면 좋은 것 같죠? 하와가 그랬잖아요. 문화에 대한 눈이 열린 거죠. 어느 면에서는요. 그렇지만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상당히 새롭게 무엇인가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하와에게는 영원한 저주요, 그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저주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현재의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유혹할 것입니다. 최고의 컨텐츠,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컨텐츠로 여러분과 나를 유혹할 것입니다. 선교 제리미가 어렸을 때 방글라데시에 있다가 방콕을 갔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면 방글라데시에 에스컬레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제리미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 나 저기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될까? 에스컬레이터가 여기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방콕 공항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면 같이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처음 해보거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그런데 호텔을 갔더니요, 공항 바깥에 나가서 자동차를 타고 어느 호텔로 가십시다. 그래서 호텔을 딱 가는데 자동차에서부터 우와 그러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레온사인이었거든. 근데 방콕에 보니까 레온사인이 반짝반짝거리지, 막 불들이 왔다 갔다 거리지.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그래요. 호텔 딱 들어서 체크인하고 딱 들어가면 애들이
우리는 피곤하니까 샤워하고 이제 있으면 뭐 애들이 없어서 뭐 어디 가면 크로셋이라고 옷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면 불이 팔짝 들어와요. 문을 딱 닫으면 불이 꺼져요. 두 놈이 거기 들어가서 열었다가 닫으면서 깔깔대고 웃고, 열었다가 닫으면서 깔깔대고 웃고, 그게 놀이예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런데요, 아프리카에 있던 동료 선교사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선교지에 갔어요. 4년 마치고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아프리카에서 뭐 가지고 놀았냐면 장난감이 거북이 죽은 등껍질 가지고 자동차 하고 놀았다고. 흑인 애들하고 남떼기 가지고 뭐 그렇게 놀았다고요. 뭐 죽은 거북이 등껍질 가지고 자동차 하면 놀았다고. 한국에 와서 안신장을 딱 보내니까 애가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애가 안 간대, 선교지에. 딱 들어 누워버리는데 뭐 바닥에. 결국 못 갔어요. 목사님만 갔어요. 남자 목사님만. 결국 돌아왔어요. 문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문화도 적당하게 누리지 않으면요, 우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 불신앙 부일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 요즘에 그러죠. 핸드폰 하나에 몇백만 원, 기백만 원 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그 기백만 원 하는 거 3년 지나니까 그냥 주대. 그냥 바꿔주대. 마귀가 주는 영광, 잠시 동안 세상의 유익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당장 형편, 이것저것 보게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문화를 깊이 누리고, 문화를 즐거워하고, 문화를 찾고 찾으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육신은 하나님과 나를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 되게 결과론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화의 최선봉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은 잠시 좋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망일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든 것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도 죄지만 더 큰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갖고서는 반드시 형벌하시거든요. 사망이란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고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다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넷째 태양과 별의 그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모두 창조된 빛이지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빛, 생명의 빛을 뜻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기로 작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기로 작정되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기로 작정이 되고, 예수가 죽기로 작정되는 순간에 마귀는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 가기로 확정짓는 것이 선악과의 한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귀는
스스로 언발에 오줌 싼 것이 아니라 도끼로 제발등을 찍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가지를 잘라버린 것 같은 거예요. 빛이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지요. 빛의 속도로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빛의 속도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지만 첫날 하나님이 들으시고 첫날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21일 동안 늦은 이유가 마귀가 그를 막았기 때문에 미가엘을 불러서 열고 온 데가 21일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기도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기도하리라.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푸념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칭얼거리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진리를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요, 우리를 기도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상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또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 거 방해하겠죠. 응답받으면 여러분들 영적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꼴을 보길 좋아해요. 마귀가 싫어하지.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기도를 상달시키고 응답받으리라. 애초 인간에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죄의 기운만 무럭무럭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저주와 사망과 음란과 세속의 기운들만 무럭무럭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오직 조물주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영광의 빛을 힘입을 수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을 힘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요, 죄 용서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일지라도 앉았거나 일어섰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며 기도하라. 응답하시고 상달하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한평생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 안에 거하여 현실 그 주의 원수마의 귀신의 사탄성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의 한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